마하반야 바람이 잘들 계셨습니까? 예. 부처님 오신 날은 절에들 다들 오셔가지고 등도 달고 그러셨나요? 예. 그 봉은사도 제가 뭐 액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역대 최고로 등을 많이 달았다고 합니다. 주지 스님 말씀이 역대 최고로 등을 많이 달았다고 해요. 사실 상황은 별로 녹록치 않은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때 봉은사도 진짜 많은 분들이 의외로 진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북적북적대고 보통 그리고 이제 저녁에 그 점등식 할 때는 많은 분들이 낮에 오셨다가 이제 좀 행사도 같이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이번 초파일은 저녁에도 그 봉은사 마당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도 남으셔서 같이 점등식을 해서 굉장히 주지 스님도 기분 좋아하시고 굉장히 흐뭇하게 그 부처님 오신 날을 같이 축하한 그런 좋은 부처님 오신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많이 왔나요? 물어보지 못했는데 올해가 불기 몇 년이죠? 네. 제가 알기로는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부처님 가신 날이에요?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인 줄 알죠? 네, 사실 부처님 가신 날이에요. 네, 돌아가신 날. 다른 데 희한하게 불교는 오신 날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가신 날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540년, 그러니까 540년이 이제 그 부처님 BC 그때 가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80을 사셨으니까 역으로 한 사람은 80을 플러스 하면은 620년에 그분이 태어나신 거예요. 사실 BC 620년. 네, 620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80까지 사셨으니까 80을 빼니까 540, BC 540 그게 그렇게 정한 거예요. 기준으로. 왜냐하면 그 인도라는 나라가 그 기록의 문화를 가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중국은 기록의 역사를 기록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 인도는 암송으로 모든 역사를 전하고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경전도 사실은 뭐 부처님 살아 계실 때 또는 돌아가신 바로 직후에 경전이 결집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300년 이후에 부처님의 말씀이 글자라는 형식을 통해서 결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남방으로 전해진 건 니까야라고 하고 북방으로 전해진 걸 아함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까야는 팔리어로 많이 써있고 팔리어. 그 다음에 아함은 한문으로,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를 발음이 잘 안 돼.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번역한 현장 스님이 주로 이제 많이 하셨죠. 현장에서 이렇게 지금 한문 불전이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도대체 왜 불교는 다른 지구상의 종교와 다르게 어떻게 왜 돌아가신 날짜를 정해서 돌아가신 걸로 했을까요? 많이 추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그러면 죽음을 더 중시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은 사실 뭐 전생의 어떤 업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이 세상에 왔긴 왔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서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고 어떠한 행을 했느냐가 중요한 건지 사실 불교에 봤을 때는 태어난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는 운이 좋아서 부유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각자의 현생에서의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 이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는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그 사람이 살아왔던 여정을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태어난 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보기에도 그렇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처님 2600년 전에 인도는 사성계급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사성계급. 지금도 있어요. 인도는.
계급 간의 결혼도 잘 안 해. 근데 2600년 전에 인도는 사성 계급이 얼마나 견고했을까? 그것이 뭐 신분 이동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고 상상이 되죠. 야, 근데 부처님은 그것을 타파하신 분이라. 사성 계급을 타파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은 심지어 여자까지도 출가를 허락하셨고, 네, 그리고 노비서부터 심지어는 앙굴라 라마 같은 살인자까지 다 제자로 받아줬다는 거죠. 네, 다 제자로 받아서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태어남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 신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해야지 계급이나 지위나 어떤 뭐 재산 여부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그것은 마음 공부적인 측면에서는 공부를 잘못하고 그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계급에 의해서 또는 신분에 의해서 그 사람을 같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먹고 있고 어떻게 삶을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부처님의 그 사람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는 물론 많은 왕자들도 출가하고 많은 귀족의 자제들도 출가를 했지만 결국 뭐 왕자 중에서 깨달았다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더 그 비천한 신분에 처해 있었던 많은 제자들이 또 아라함가를 증득해서 부처님 법을 이었단 말이죠. 네. 왜 그러겠어요? 핸디캡이잖아, 핸디캡. 네. 심리적으로 아마 분명히 그 제자들도 신분에 대한 핸디캡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나는 좀 더 노력해야겠다. 좀 더 노력해야겠다. 아마 그런 분발심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라한가를 증득해가지고 부처의 경지까지 올라간 제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겪고 있는 괴롭다는 느낌, 괴롭다는 어떤 상황, 괴로움의 그것들이 결국 여러분은 지금은 장애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사람이든 환경이든 뭐 금전적이든 경제적이든 분명히 그것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것만 해결되면 참 내가 이 순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결국 그럼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냐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무상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요, 스스로. 그것은 뭐 단순히 잠시 어떤 어려움을 모면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그걸 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모든 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결국 걱정하는 그 마음마저도 무상한 것이고 걱정하는 그 대상도 사실은 무상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 마음 수시로 변할 거야. 걱정하는 그 마음도 사실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또 변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또 변하면 또 변해. 인연에 따라서 마음도 변하고 인연에 따라서 걱정하는 대상도 변하니 내가 그 변하는 것 가지고 내가 걱정을 한들 결국 인연 따라 좋게 풀릴 수도 있고 안 좋게 풀릴 수도 있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풀리겠지만 결국 그것에 대해서 내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대상으로부터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을 먹는 데까지 마음을 조절하고 하는 그런 공부가 바로 불교에서의 수행이라는 거죠. 말 좀 바꿔서 제가 그 봉헌사 국장들은 한 달에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평균 한 번 정도, 열흘에 한 번 정도 그 상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지스님도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상담을 하셔요. 근데 보통 보면 없을 때는 뭐 상담도 없는데 뭐 있을 때만 3건, 4건 뭐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합니다. 상담실이 따로 있어요, 봉헌사에. 스님하고 이제 1대1로 와서 상담을 하는 거죠. 스님도 상담을 해봤는데 참 힘들어요, 상담이. 왜 힘드냐면
절대로 좋은 일 가지고 스님하고 상담 안 하는데. 좋은 일은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좋은 일은 자기들끼리 다 하고 힘든 일만 가져온다고 스님들끼리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좋은 일 있으면 절에 잘 안 와. 힘들고 무언가 바람이 있고 무언가 성취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절에 온단 말이야. 꼭 그래요. 그것도 그냥 괜찮아, 순수한 마음이야. 그것까지는 상관없어. 근데 좀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상태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네. 의외로 그래요.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면 제가 옛날에 불광사에서 상담을 했는데 불광사에 있을 때는 도망 다녔어요. 네. 종무소에서 전화가 와. 스님, 누가 좀 상담을 요청했는데 그러면 저 지금 바뀐대요. 방에 있으면서. 그런 적도 있어서 막 도망 다녔는데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어. 돌아가서 소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지켜야 돼, 자리를.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상담 차례가 돼서 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세 건의 상담을 했어요. 근데 두 분은 그냥 유난히 잘 넘어갔는데 마지막에 오신 분이 참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네, 거의 저하고 싸울 뻔했어요. 제가 잘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데 이분이 너무나 완고해가지고 뭐 말을 해도 말을 뭐 그냥 흡수가 안 돼. 자기 얘기만 80% 하고 제 얘기는 들으려고 하잖아. 상담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얘기 하려고 한 건지. 어쨌든 그분의 망상이 뭐냐면 자꾸 누가 자기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야. 말을 건대. 네, 말을 건대는 거야. 자꾸 귀에서 자꾸 소리가 들리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건 딱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옛날에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뷰티풀 마인드.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천재적인 수학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어떤 큰 어른 하나, 작은 아이 하나가 맨날 쫓아다니면서 말을 걸어, 자기한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젊은 시절에 계속 시달려요. 네. 근데 그건 어떻게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마지막 장면에 극복하는 장면은 뭐냐면 그냥 인정해버려. 그래, 너희들은 떠들어라. 난 내일 한다.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그 어떤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영화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끝나는 대목인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기엔 그 망상이고 누가 옆에 있지도 않고 누가 얘기도 하지 않는데 자기한테는 자꾸 누가 얘기를 하고 말을 걸고 말을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도 없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미친 거예요? 그 사람이 미친 거예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엔 어때? 제가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동의하시죠? 네, 그 사람 이상한 거예요. 네, 이상한 거야. 자, 근데 부처님이 깨달아서 보니까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는 거지. 이거 동의 못하지? 동의 못하시죠? 부처님이 깨닫고 봤더니 중생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보이는 거에 속고 있고, 듣는 거에 속인다는 표현은 누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고칠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깨닫기 전에는 누가 나를 속이면 의심이라도 하는데 이거는 내가 나를 속이는 거니까 도대체 이건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러면 왜 부처님께서는 도대체 너희 중생들이 다 꿈이요 환인 이 세상에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좀 스님 생각해 봤어. 왜 도대체 나한테 지금 보이는 여러분이 있고 저기 아름다운 햇빛이 있고 녹색의 나무들이 있는데 왜 저것이 다 환이요 꿈이라고 했을까? 제가 그분한테 당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들리고 뭐가 보이냐고 했듯이 도대체 전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다. 병원에 가야 된다. 전 직설적 얘기해서 싸울 뻔했죠. 그래서 안 간다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여기 나무가 있고 바람이 불고 여러분이 앉아서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다 꿈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이게 다 신기루예요? 없는 걸 제가 지금 망상을 떨어서 지금 보고 있나,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부처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실까요? 이 문제를. 여기에 부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큰 차이점이고, 이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보고 알면 여러분은 지금 이 생 동안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비밀만 알면, 네. 이 비밀만 알면. 자, 그럼 이 비밀을 어떻게 풀까? 이제 스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부처님은 왜 이게 꿈이고 환이냐고 얘기했는지. 자, 스님이 여태까지 공부를 해서 알아본 결과는 없다는 게 아니야. 이게 신기루라서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것을 있다고 하는 그 존재를, 예를 들면 좀 불교식으로 되면 그 존재 또는 밖의 경계가 네가 생각하는 식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잠깐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지각을 통해서, 관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중생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뻐하는 우리 멍멍이들은 똑같은 세상의 중생계를, 기세간을 살고 있는데 같이 멍멍이가 우리가 보듯이 똑같이 보입니까? 멍멍이는 우리하고 똑같이 세상을 바라볼 수 없어요. 똑같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어떤 경계를, 대상을 보는데 우리의 중생은 저것이 나무로 보이고 녹색으로 보이는데, 왜 똑같은 나무를 보는데 우리 멍멍이들은 왜 그것이 흑백으로 보이고 따르게 보이냐. 멍멍이도 그렇고, 예를 들면 뭐 더 심하게 얘기하면 강아지도 마찬가지, 개미의 눈에는, 또는 꿀벌의 눈에는 우리와 꽃을 보는 게 달라요. 네, 다르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똑같은 밖의 경계의 어떤 꽃이나 나무를 보고 왜 중생의 몸을 가진 우리는 그렇게 보이고, 왜 다른 몸을 가진 미물들은 왜 또 다르게 보이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진실로 우리가 보는 게 맞고 너희들은 잘못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의 사물, 하나의 경계, 하나의 대상을 놓고 우리의 어떤 중생의 존재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사실로 그렇게 우리가 보는 듯이 그대로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은 아니라는 거야. 이 세상은 네가 네 마음속에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의가 돼요? 이 세상은 너희가 개인이 다 창조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거 동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자, 결국 여러분이 어떤 괴로움이나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면은 그 문제는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괴로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별 신경도 안 쓰고 남들은 큰 문제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나는 그것이 절체절명의 위기인 줄 착각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3자의 눈에서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그 경계를 바라봤을 때는 저 별거 아닌데? 라고 할 수 있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천착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봐야 된다. 부처님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 바로 봐야 된다. 정견이잖아요. 팔정도. 자, 부처님께서 가장 해결하고 싶었던 것은 생로병사였단 말이에요. 자,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해결했다고 해. 그것은 크게 얘기해서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고, 생로병사, 괴로움. 괴로움을 해결했어. 그러면 괴로움은 이제 그거는 허무한 것이고 무상한 것이니까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났어.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렇게 그건 생각만 하는 거고, 결국은 그 괴로움을 실천적으로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게 우리가 중생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실천적으로 어떻게 극복해느냐, 현실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방법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팔정도란 말이에요. 그 방법을, 네가 이 팔정도대로만 살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괴롭다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다 극복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통해서 너는 더 나아가서는 깨달을 수 있는 각자가 될 수 있는 것이야. 자, 이렇게 8가지 방법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정견이잖아요.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바르게 보라. 이 기본이. 바르게 보. 뭐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합니다. 바르게 보는 것도 되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 보통은 경정상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바르게 보는 거, 바르게 판단하는 거. 그 바르게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네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우리는 내가 있고 대상이 있어서 내가 대상을 본다 라고 생각을 보통 하죠. 내가 지금 보살님 보고 있잖아. 자, 꼭 그래. 내가 보고 있다 그래. 내가 보고 있다 그래. 내가 듣고 있다 그래. 내가 생각한다 그래. 그럼 도대체 그 내가라는 놈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보살님? 내가라는 놈이 어디 있어요? 보살님 안에 있어요? 머릿속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내가 본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성립되냔 말이에요. 네. 부처님은 그냥 허투루 넘어가지 않아요. 가만히 부처님 생각해보니까 부처님 연기법이잖아요. 또 모든 기본적인 사상이, 베이스가. 아, 내가 본다, 누구를 본다 라는 그 본다라는 것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부처님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 본다라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연기법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보는 내라고 표현 안 하고 보는 눈이라고 부처님이 얘기했어요. 보는 눈, 이거 근이라고 했죠. 안근. 보는 안근이 있어야 되고, 보이는 대상이 경계가 색, 물질로서 존재하는 무언가, 공간을 차지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눈이 있고 안근이라고, 눈이 있고 경계인 색이 있고, 그리고 그럼 이것만 있으면 돼? 알아차릴 수 있는 놈이 또 놈이라고 하면 안 돼. 또 뭐 놈이 있는 줄 아니까. 식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죠. 그거예요. 눈이 있고 색이 있고 생각하는 요 놈이 삼위일체가 딱 맞아떨어야지 그때야 내가 본다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저기 객관적으로 존재해서 내가 걔를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가 무엇이 있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볼 수 있는 근이 있어야 되고 눈이 있어야 되고 보이는 대상인 색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개념화할 수 있는 식이 있어야 되고 요 세 개가 만나야지 우리가 존재로서 본다는 어떤 현상이 불떡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예를 들면 스님이 유튜브를 이제 많이 들어요. 스님도 법문을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 해주려고 스님 계속 법문을 들어요. 좋은 말씀을. 근데 이상하게 듣다 보면 잠이 와요. 예. 듣다 보면 잠이 와.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는 계속 법문을 계속 하시는데 저는 듣다가 이제 졸리니까 이제 자면 의식을 차리고 귀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가 듣는 현상이 일어날 때는 귀가 있죠. 첫 번째. 그 말하는 대상, 들리는 목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 또 알아차리는 식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저분이 무슨 법문을 하시는 거를 이제 알면서 이제 있다가 내가 깜빡 졸면 도대체 그 말은 계속 유튜브에서 나오는데 저는 전혀 안 들리죠. 식이 완전히 끊겼잖아. 안 들려요. 졸았기 때문에. 자, 봐요. 생각하죠. 들음이라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내가 거기에 한마디로 의식을 집중하지 않으니 그 현상은 분명히 계속 여러분은 옆에서 자지 않았으면 분명히 들었을 것인데 현상이 일어나는데 나는 내가 식이라는 놈을 집중하지 않으니까 나한테는 없는 거야. 귀도 있고 소리도 있는데 의식을 내가 집중 안 해보니까 그거는 이때 있는 것이 아닌 거야. 나한테는. 다른 사람, 깨 있는 사람한테 분명히 있는 거겠죠. 나는 식이 거기에 접촉한다. 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불교에서는 접촉이 안 됐어. 귀와 소리와 식이 세 놈이 딱 의식적으로 연기적으로 딱 만나야지 들음이라는 현상이 쭉 들어서 내가 무엇이 소리를 내고 내가 듣는다라는 것을 알아채는데 내가 식을 거기다 집중하지 않았더니만 귀도 있고 소리도 있었는데 나는 나는 알지 못하네. 그럼 이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으되 있는 것이 아니요 없되 없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나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면 쉽게 다시 얘기해 줘. 이거 이해한다면 불교 공부 못해요. 소리가 대상이 밖에 있고 내가 있고 듣는 놈이 있어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불교 공부 못해. 모든 것은 연기법이라. 이런 것이 귀가 있고 소리가 있고 그것을 알아채는 식이 있어야지 모든 현상이 발생하는. 우리의 몸이라는 게 다 그렇게 있고 밖에 대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안다, 듣는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부처님이 딱 깨닫고 나서 봤더니 인연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렇게 화합해서 만나야 촉돼야지만 접촉돼야 되지만 이런 현상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아는 것은 눈이 있고 귀가, 그게 안입이 설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입이 설신이가 그러면 이게 나냐? 이거 아니야. 내가 아니야. 왜 왔냐면 보는 내 시야가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과 예를 들면 이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자란 그 골목길이 추억이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 아니 어렸을 때는 그렇게 넓게 보였던 골목길이 거기서 뭐 우리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다방구라고 했죠. 다방구. 저하고 동년배들 아시죠? 막 뛰어놀던 그런 데가 내가 성장해서 가서 봤더니 뭐야? 여기 좁네? 저기서 어떻게 이렇게 막 뛰어놀고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내가 그때는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좁았지?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거기는 변함이 없는데 왜 어렸을 때는 크게 보이고 넓게 보였던 공간이 내가 커서는 왜 그럼 작게 보인 거야? 그럼 왜 걔가 변한 거예요? 걔는 그대로야. 결국 변한 건 뭐야? 내 의식이 변했어. 내 생각이 변했고 보는 시야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크기를 생각하는 그 크기의 여러분의 단위가 점점 의식은 증장한다 그래요. 점점 이놈이 그냥 음식 먹듯이 먹어가지고 식을 먹어가지고 경계를 먹어가지고 의식이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제는 보면은 더 넓은 세계를 봤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그런 식으로 된 거야. 한마디로 내 의식도 변해버리잖아. 내 시야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또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그냥 오온의 덩어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덩어리마저도 계속 변하니까 내 거란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무하다. 아가 없다. 내가 있어서 뭘 본다고 생각하지 마. 이 세상은 그렇게 보면 괴로운 거야.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느낀다고 하고 내가 봐서 괴롭다고 하고 그런 괴로움이 다 나라는 존재를 상정해서 벌어지니 그 알을 연기법에 의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계속적인 훈련을 하고 체득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상하게 변해가시는 것이고 어떤 인연 화합에 의해서 만난 것이니 그 인연은 내가 지을 수도 있고 밖에서 올 수도 있지만 결국 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연이 소멸하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의식적으로라도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변하기 때문에 용서 가능한 거죠. 변하기 때문에 용서 가능하고 변하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라.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결코 보고 듣는 놈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결코 변하지 않아 라고 하면 여러분 못된 놈은 계속 못돼가고 죽을 때까지 못돼야 되고 착한 사람은 계속 죽을 때까지 착해. 아니잖아. 세상 변하잖아. 변하는 게 그럼 변하는 걸 나라고 할 수 있나? 나라는 어떤 변하지 않는 고정불변의 어떤 실체가 내 안에 있어서 이놈이 보고 듣고 맛보고 하냐고. 아니잖아요. 나도 변하는데 왜 남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해? 당연하게 인정해줘야지. 네.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나하고 잘 맞게 나하고 잘 맞게 변했으면 좋겠다. 네. 이거는 바랄 수 있는 거야. 그 정도 할 수도 있지 뭐. 다 도인이 아니고 깨달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변하는데 좀 변할 때라도 나하고 좀 잘 맞게 좀 내가 어긋나지 않게 나하고 좀 잘 맞게 변했으면 좋겠다. 내 배우자라면 내 아이들이라면 내가 바라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바랄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잘 되면 고마운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모든 문제들이 좀 심플해지지 않나요?
괴로움에서 조금 벗어나서 볼 수 있지 않나요? 불교를 여러분이 와서 불전 앞에서 부처님 모시고 기도하고 하는 거 다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허투루 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나한테 절하고 나한테 기도하고 나한테 뭐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마음을 고쳐서 네가 바라보는 시야를 고치고 네가 듣는 것을 고치고 네 느낌을 고쳐서 네가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그 공부를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봐야 되고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바른 업을 져야 되고 바른 직업을 가져야 되고 바른 생활을 가져야 돼요. 이걸 하지 않고 이렇게 삶을 살지 않으면서 눈은 밖에 있고 귀도 밖에 있다 그래서 늘 밖에 탓만 한다면 여러분은 계속 윤회, 그게 윤회, 딴 게 윤회가 아니야. 생각이 안 바뀌어. 계속 돌아가 그냥. 이 생에서 계속 그 생각이 돌아가. 계속 괴로운 거야. 좋았다가 괴로웠다가 좋았다가 괴로웠다가 괴로우면 슬펐다가 좋으면 기뻤다가. 이게 윤회, 딴 게 뭐가 다시 태어난 게 윤회가 아니라. 네, 이게 윤회예요. 좋아 다시 좀 일정하지가 않아. 평상심이 도가 안 돼. 부처님이 중생에게 바랐던 것은 너는 우리한테 연민을 느끼고 당신이 해주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변해라. 근데 세상은 변하지만 결국 너도 변하고 너의 생각도 변하니 그 변하는 것에는 너무 애착 갖지 말고 그 변화를 순수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버리면 가능하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그것을 너희들이 모르고 인정 안 한다면 깨달음은 오지 않는다. 행복은 오지 않는다. 그분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분이 왜 제정신을 못 차린 이유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가 나냐? 너는 정상적이 아니니 너는 요즘은 병원에 가는 게 크게 뭐 정신병원에 가는 게 무슨 크게 뭐 그렇게 생각 갖지 말고 상담하듯이 한번 가봐라. 라고 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 막 화를 내. 쌤한테. 버릇없게. 막 화를 내. 저도 성깔 있죠. 네. 뭐라고 하진 않았겠지만, 아, 그래요? 내가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당신 안 하시면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그만 가세요. 네, 가라고 하시죠. 자, 그 사람이 자기의 것을 놓지 못하고,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럼 저 사람이 옳게 변할 수 있는 상황을, 인연을 제가 줬는데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주위에서 많은 좋은 인연이 와도 결국은 여러분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여러분 모르거니와 또 그런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든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하죠. 법의 비는 우보익생 만허공이라고 하잖아요. 법의 비는 허공에서 이 허공을 꽉 채웠어.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을 이롭게 하는 비는 이 허공에 꽉 찼는데 중생 수기 득이익이라. 중생들은 자기 그릇 따라 받아. 이게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잖아요. 분명히 그런 인연들이 쫙 깔렸는데 결국은 그 인연을 잡지 못하는 것은 내가 보는 눈이 없어서요, 듣는 귀가 없어서요, 느끼는 무엇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지 결코 밖에 있는 대상이 잘못이 아닙니다. 결국 내 느낌을 키우고 내 그릇을 키우고 내 눈을 띄우는 것, 그것이 불교 공부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에서 걱정을 좀 덜 하면서 좀 행복되게, 누구한테는 그게 분명히 걱정거리이지만 여러분은 난 괜찮아, 그건 별로 나한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그냥 쿨하게 탁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공부예요. 그게 다른 게 공부가 아니라니까.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장자부라 했네, 뭐 30년 했네, 이게 공부가 아니야. 네. 장자부라 30년 했는데 나중에 교수님이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뭘 보고 하는 줄 아세요? 네. 자기 몫의 이익이 와야 되는데 안 올 때 불같이 화를 내. 이 사람은 공부 헛한 거예요. 폰만 잡은 폰만. 네. 그 부처님 당시에 그런 사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수행자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있지만 수행자들도 그런 분 많단 말이에요. 자,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것 같아, 저 스님. 영업하고 행동도 잘하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테스트 해보시잖아. 석도스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판별해요, 여러분? 저를 보면서. 모르잖아. 생활 같이 안 해봤으니까. 스님들끼리 생활하니까 한철, 그러니까 3개월 같이 살아보면 살림살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저하고 3개월 동안 같이 살 일이 없잖아. 살림 차릴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겪어봐야 되듯이 똑같아요. 부처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 제가자가. 어떻게 해주, 그 수행자를 봤을 때 저분이 진정한 수행자를 어떻게 판별합니까? 라고 부처님 뭐라고 했겠어요? 탐심, 진심, 치심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다. 거짓 수행자다. 그 사람한테 아직, 그 수행자한테 아직 탐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깨닫지 않는 사람. 간단하잖아. 네. 거기에 다 나와요. 한마디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다 보면 불뚝불뚝 그것이 업이 녹지 않으면 나오거든. 스님들이라고 안 나오나 나와지. 그러면 그분 수행 잘못된 거거든요. 그 내가 장자보라 30년 했어도 나한테 그런 것이 남아있다면 솔직한 수행자라면 자제하고 자숙하고 더 공부해야지. 네.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부처님이 탄심, 진심, 치심을 세 가지로만 삼독심이라 해서 얘기를 했지만 거기 뭐 많은 마음들이 욕심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다 얘기 포함되는 거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세 가지 얘기했는데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스님 보기엔 부처님도 그렇게 보셨지만 그 밑바닥에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무언가 여러분의 욕망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수행을 깊이 안 했기 때문에 그 기저에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기본적인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 표면에 뜬 마음만 가지고 판별하니까 계속 서운하고 슬프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뭐냐면 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나온 것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탐내고 성내고 욕심내는 마음이 그 밑바닥에 분명히 깔려있다. 그거를 볼 줄 알아야지 그거를 고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못 고치는 거예요. 난 멀쩡한데요 라고 뭐 어떻게 고쳐 그거를. 내가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딱 그 밑바닥에 마음을 탐내고 성내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볼 수 있는 내가 무엇을 행동하고 무슨 어떤 괴로움이 왔을 때 그것이 밖에서 오는 그 괴로움이 분명한 것 같은데 내가 생각을 돌이켜보니 내 밑바닥에 사실은 무언가 그 셋 중에 하나의 마음이 또는 어우러져서 이렇게 있어서 결국 내가 이렇게 괴로움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구나라는 생각에 미치면 여러분 그것을 고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밑바닥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하는 게 바로 팔정도지. 조심해서 말하고 조심해서 생각하고 적당한 직업을 가지고 적당한 업을 짓고 적당한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그 기저에 있는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업을 계속 좋은 업을 선업을 쌓아가다 보면 악업은 점점점 줄어질 것이고 선업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드디어 여러분한테 공덕이 돼서 진짜 공부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한번 해보려고 하면 그것이 좋은 인으로서 연으로서 작용을 해서 공부가 탁 무르익어서 이제는 툴툴툴툴 문제를 털어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루아침에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참선을 가르치다 보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셔요. 스님 저 집중이 안 되는데요. 잡생각이 너무 많아요 스님. 스님은 10년을 했는데도 아직 잡생각이 많아. 10년을 10시간씩 했는데도 잡생각이 많아. 근데 꼴랑 하루에 1시간 해놓고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 그 잡생각이 많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면 뭐 다 성불해서 다 행복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야 우리는. 왜? 부처님이 모범을 보이셨잖아. 당신의 인간의 몸 받고 태어나고 그 경지까지 갔잖아. 그럼 우리하고 못할 게 뭐 있어? 안 했을 뿐이지. 네? 뭔가 자격 미달도 아니야. 여러분 다 자격이 있어. 부처님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했는데 너희들도 다 부처야.
그게 그 얘기예요. 내가 모범을 보였잖아. 탄심 진심이 다 끊어졌잖아. 너희들 다 끊을 수 있어. 단지 안 했을 뿐이고 난 했을 뿐이야. 그 차이. 네. 그래서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괴로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네. 너무 심각했나요? 네. 고개 푹 숙이지 마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사세요. 날씨도 좋은데.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로사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